예배 자리로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살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쁘니.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다시 한번 후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참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괴롭지 않으셨습니까? 울어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주께서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자리로 나가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통치자 되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저변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샘물이 단물되게 하시고 쓴물이 같이 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소망하며 온전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것으로 덧입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비전이 되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순간을 살면서 영혼을 잇대어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잠깐 왔다 갔던 이슬들과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한 주님의 통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자리자리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시여 다스려 주시사 온전한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만 사랑하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람 가운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왕 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힘입어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차례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송재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지같이 작은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정결하게 씻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행실들을 돌아보며 누군가를 가슴 아프게 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농담처럼 던지는 말에 상처받는 이들이 많았음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가야 하는 복음의 길을 방해하며 실족하게 했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믿음이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려는 의지를 보시고 지난 우리들의 모든 잘못을 사하여 주시고 회개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 있던 수많은 뼈들이 주님이 말씀을 대언할 때 강한 군대가 되었듯이 죽은 자와 같은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교회마다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 지난주에 있었던 정책 당회와 담임 목사님과 성도의 기도로 2022년을 향한 우리 교회에 새로운 꿈과 비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있을 야외 예배를 시작으로 친교와 구역 예배가 재개되므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부흥과 성장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간구하는 모든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관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잃어버린 영혼들과 상심하고 낙심한 성도들이 이제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에 힘입어 죽었던 영이 다시금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양을 찾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부르짖는 중보 기도팀과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시는 두 분의 목사님께 기쁨과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중고청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육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자녀들을 위한 끝없는 기도와 훈련을 통하여 어린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곳에 어디든지 세워질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세계 곳곳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돌아보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신앙의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힘과 능력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성전을 떠나 악한 세상에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과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한국의 프로 농구 선수 중에 서장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한 10년쯤 전에 이제 농구 선수를 은퇴했더라고요. 지금도 TV에 종종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해 전에 보니까 예능 프로그램 몇 군데에 막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농구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 서장훈 씨를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봤을 것입니다. 아, 재밌는 사람이구나. 근데 전에는 농구 선수였다며?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농구할 때의 시절의 그 멋진 모습인데 요새 예능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인지 진짜 건장한 남자임에도 핑크색 옷을 입고 아주 머리를 따가면서 이상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아마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저분을 처음 대하시는 분이라면은 저 사람이 농구 선수지만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 선수였나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서장훈 선수의 별명이 뭐냐면요, 국보센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한민국의 국가보물센터란 말입니다. 이 센터라는 포지션은 농구에서 점프를 뛰어서 공을 잘 잡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지션 중에 하나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선수가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외국 선수가 섞여서 이제 수입돼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황인종들보다는 흑인들이나 백인들은 점프력도 좋고 그리고 키도 월등하게 큽니다. 그런데 그러한 프로 생활 속에서도 밀리지 않고 그들과 경기를 펼치면서 싸웠던 그런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프로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정확한 기록은 모르거든요. 농구를 좋아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찾아봤더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기록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선수 생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은퇴를 40살에 했습니다. 농구 선수 40살까지 뛸 수 있는 거 보통 사람들 못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퇴하기 이전의 기록인데 여러분 이 센터는요 슛을 많이 넣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 팀에서 3위가 아니라 전체 여러 팀의 모든 선수들 중에서 평균 득점이 3등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바운드, 점프를 뛰어서 공을 잡아내는 능력은 1등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국보센터이고요. 블록도 잘하고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만점을 득점했다. 그러면서 이 만점 득점 앞으로 세워지기 힘들 거다 그랬는데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은퇴할 때까지는 거의 한 150%에 가까운 14,790몇 점을 이렇게 하고 통산 뛴 경기 수가 우리가 보통 10,000시간을 투자하면 인생에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그랬는데 경기 뛴 시간만 연습 시간이 아니라 경기를 뛴 시간만 25,000시간이 넘는
베스트 넘버 5에 8번이나 등재되고 하여튼 그런 유명한 선수예요. 아마 앞으로 볼 때 한 1, 20년 지나가지고 이 서장훈 선수의 기록을 갈아챌 수 있는 선수가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선수가 근데 결벽증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 혼자 사는데 얼마나 깨끗한지 모른대요. 한번 토크를 나오는데 그러더라고요. 먼지 하나 없는 것 같다고, 집이. 근데 이분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젊은이들을 많이 앉혀놓고 뭐 스타 특강이라 그러는지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레슨을 하는데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잠깐 토크하는 걸 봤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제가 왜 결벽증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제가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우리나라 국보센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구 선수,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그 열심히 훈련하는 삶이 자기 삶의 전 영역으로 퍼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침대를 정리해도 내가 우리나라 국보센터인데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징크스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선수들, 프로 선수들은 뭐를 하면 안 되고 어떤 선수는 농구를 하는데 껌을 안 씹으면 잘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 그래서 얼마나 단정하게 하는지. 옷을 입어도 내가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선수, 대표 선수인데, 손에 꼽히는 선수인데 내가 옷 입음이 그래서 되겠는가? 뭘 하면 되겠는가? 그러면서 그 삶의 전 영역이 결벽증이 생길 만큼 완벽에 기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삶에서 이 농구 선수로서의 최고의 명성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썼으면, 얼마나 순간순간 그렇게 살았으면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존경스러웠습니다. 이야, 닮을 만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지만 만약에 로마 시대처럼 그리스 시대의 그 신화들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구의 신이 있다면, 서장훈 선수가 농구를 위해서 바친 일생이 얼만데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농구하고 농구 사랑한 거 아시지요? 그랬는데 그 신이, 야, 너 누군데?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 야, 내가 너 농구하는 거 보니까 야, 농구의 농자도 모른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장면을 보고 있다면 서장훈 선수도 깜짝 놀랄 거고 충격을 받을 거고요. 아마 그 주변에 농구 팬들이 있었다면 농구 팬들도 같이 충격을 받고, 야,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뭐라고 이야기하기 힘들어질 그런 불편한 상황, 놀람과 충격의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람과 충격을 주는, 깊은 불편함이 생기게 하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고쳐져야 할 부분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수술을 집도하셔서 정말 참 신앙인 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는 자는 우리는 보통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 이 마태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인 산상수훈 말씀 중에 결론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성경을 잘 보니까요, 주여 하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물을 때도 주여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21절과 22절 두 절의 말씀 속에 주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몇 차례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이 성경 말씀들이 필사가 돼서 전해지고 필사가 돼서 전해지면서 이 말씀을 한 번만 써도 되는 말씀인데 두 번을 일부러 기록해서 남겼다라는 것은 거기에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비추어 볼 때 이들은
그만큼 간절했던 사람, 그만큼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른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마다 그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고려하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등장하는 이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는 조금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엉터리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말씀을 더 잘 살펴보니 심지어 이들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록에도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권능이 나타납니다. 권세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알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조금도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자신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중 나도 그들 중에 포함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보다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애를 쓰고 발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무엇이 잘못이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좁고 협착한 길과 넓은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이름을 알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100점짜리 고백을 그의 입술로 주저하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은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둘째로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요, 아말렉과 전쟁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양과 소들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말씀을 거역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묻습니다. 왜 왕이시여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들은 제사 드리려고 그것만 남기고 다 죽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무엇이라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교제를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체험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어떤 젊은이가 그랬대요. 목사님,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참 순종하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백지를 하나 가져오라. 가져왔대요. 자, 그 밑에 사인하고 네 이름을 적어라. 그랬대요. 그 백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적으시든지 네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는요,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를 바로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인격적이지 않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나도요, 저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면요, 그 교제는 인격적으로 단절됩니다. 우리가 교제를 계속 해나가면서 그 교제가 깊어지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서로가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도무지 모른다고. 왜 모릅니까?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아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짐작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열심히 내면서 살았는데 그것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신들의 충성, 자신들의 열심, 자신들의 봉사로 일했지만, 야, 내가 언제 너를 만났는데? 그것이 정말 내가 너에게 원했던 삶이냐?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리문답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가장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다가오십니다. 그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만나십니까?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신데 마치 내가 아브라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셔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다가오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혹 야, 나 너 좋아하잖아. 야, 내가 너 참 잘 알잖아. 그러면서 내 의사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밀어붙여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고통스럽기까지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교회를 더 멋있게 만들고 기독교를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이사야 66장 말씀 마치면서 1절 말씀 언급드렸던 거 며칠 동안 기억하면서 하늘 바라보고 땅 바라보니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보다 조용히 종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왜 예배합니까? 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좀 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함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자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 그래도 이 부분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 부분 좀 칭찬해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래 너는 철저히 죄인이야. 그래 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거야. 네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거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야.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고 몸부림을 칠 때가 있지만 그럴 때 돌아봅니다. 오히려 조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도하면서 제가 우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막 손을 떨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선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일으켜달라고 주님의 힘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실은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는 온전치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좀 더 심각하게 말한다면 장애인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이 죄를 짓는 쪽으로 빠른 거예요. 죄를 짓는 쪽으로. 지금까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방법이 너무 편하고 그냥 생각대로 쫓아가면 늘 죄를 짓는 거예요. 지난주에 소개했던 지지난주 소개했던 한 목회자님 말씀처럼 항상 틀리는 거예요. 항상.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야 너는 항상 어떻게 그렇게 틀리냐. 바울이 구습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되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많은 기능들이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몇 분 연약한 가운데 계셔서 깁스도 하고 부위에 따라서 깁스 못하시고 가만히 이렇게 계셔야 되는 분들 몇 분 계십니다. 빨리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깁스나 이런 거 하고 한 달 반, 두 달, 세 달 지나면 신기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리에 깁스를 풀었는데 잘 안 움직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평생을 성령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살았으면 잘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밥을 먹는데 의욕이 생겨가지고 밥을 먹는데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이 밥그릇에서 자기 입에까지 오기보다 그 전에 다 떨어져가지고 여기 수북히 쌓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어렵지만 조금씩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조금씩 바로 알아서 가야 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자기도 환자인데 그걸 잘 모르면서 이방 저방 병실에 있는 환자들을 도와주겠다고 병실을 자꾸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병원의 간호사나 의사들에게 골칫거리인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앞서 있는 7장의 들보와 티와 같은 말씀이에요. 자기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남들 티를 빼주러 간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온전할 것 같다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 알을 깨지 못한 병아리일 수 있고 우리는 구워지고 있는 도자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재활 훈련을 좀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의 삶에서 영으로 와라. 나무가 좋지 않으면 우리 농사 지을 때 어떡합니까? 가지를 취해냅니다. 그 다음에 좋은 나무에다가 그 나이테를 맞춰서 가지를 붙이고 묶어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속에 이전에 원래 있던 나무의 진액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의 진액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재활 훈련을 받아서 우리 안에 흐르는 육신의 그 진액을 제하여 버리고 성령의 진액이 흐르도록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나 의지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조금씩 하나씩 느려도 괜찮다, 더뎌도 괜찮다,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집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집은 지어진 게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을 1년 넘게 지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3개월 만에 지어놓으니까 여기저기 막 뒤틀리면서 못도 튀어나오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장사하러 나간다,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두 자식이 이제 초등학교 갓 들어가고 이제 중학교 올해 들어갔는데 둘이 나가가지고 우리 부모님 위해서 경제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장사하러 나갔다 올게요 이러면은 저와 제 아내가 기뻐하겠습니까? 야, 도와라, 그러지 말아라.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나이에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자라고 잘 뛰어놀고 잘 예배하고, 그게 효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주시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란다는 것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달아가면서 내 힘 가지고 하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느려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조금씩 우리 삶에 무엇인가를 하나씩 그분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무엇이라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는 것,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그래서 걸음 하나, 손 모양 하나, 눈빛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산상수훈 안에는 인생을 향한 참된 목적이 들어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생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몰라서 목숨 때문에 사는 줄 알고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 사는 것처럼 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다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바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며 팔복의 말씀은 천국 백성의 그러한 특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성품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얘들아, 나처럼 살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아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보아라,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 지금까지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왔고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도 다 타락해서 자신들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지만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나 지옥 백성을 만드는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라면 나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가시면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좁은 길을 가시면서 불편해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 마지막 길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래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아가길 꿈꾸시면서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회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요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아무리 형식적으로 무장을 해도 가짜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똑같이 지어진 집 같지만 한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더 내려가는 거죠. 양의 가죽을 쓰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양인 것이 아니라 일이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결국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외식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르고 같은 게 아니라 속이 하나님께서 만들고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그것과 일치하게 되는 것.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오셔서 예수 믿으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신방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 우리를 미국으로 안 불러주셨으면 우리 중에 정말 믿지 않으신 분들이 얼마나 더 많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민생활 한 12년 13년째 해가면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그 뜻이 있고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성경책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들고 다니셨다고.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라고 그래서 좋은 가르침이죠.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서 이렇게 담고 다니는 거, 들고 다니는 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앙은 겉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의 문제다. 정신,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다. 그래서 바른 정신을 가르쳐 주셨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참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는요, 열매 보고 키웁니다. 대부분의 열매 맺는 나무는 그 외모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포도나무 덩굴처럼 생겼죠. 무화과나무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우리 인생들은 열매를 보기 위해서 키우는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못 맺는 보기 좋은 줄기가 굵고 아주 견고하고 이렇게 풍채가 있는 그런 나무를 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커지는 것, 어떤 교단이 커지는 그런 열매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여 하는 열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안에 보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죠. 둘째로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서 내가 보석이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은요, 사람이 변하는 게 부흥입니다. 그 교회가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라면 사람들이 많이 변하여 있고 그 변함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그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보석되어 가는 교회가 부흥이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결코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팽개치고는 스스로 열정에 도취돼서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었습니다. 그 이렇게 족보가 쭉 소개되는 그 가운데 에녹의 기록이 한두 줄 조금 더 깁니다.
그다지 에녹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은데 그 짧은 기록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동행하다가 너무 좋아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세상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의논했던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에녹이 너무 좋아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그가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요, 오히려 그런 동행이 대단한 일이고 그 동행이 위대한 일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내 열정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그러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그러면요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면 교회 어떻게 할 건데요? 교회 괜찮겠습니까?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러나 되짚어서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열정 있는 사람들이 해내는 교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성공하는 교회라면 그것이 과연 맞는 교회이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해가시는 분이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히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단어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두루뭉실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만나고 그 뜻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행동과 내 생각을 제어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행동들이 어느 날 불편해집니다. 그리고는 안 하게 됩니다. 순간 멈춰지면서 정적이 됩니다. 이것 봐라,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네. 그거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시는 것이죠. 아들아, 네가 그래서 되겠느냐? 딸아,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면서 움직이지 않고, 그때부터 제대로 주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되어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에, 그 작은 일에, 작디 작아 보이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더 큰 거는 못하니까. 그런데 그 작은 일을 귀중히 여기면서 딱 걸어나갈 때, 야, 너 오늘 참 큰일 한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신자인지 아닌지는 교회 앞에서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판명되는 것이다. 참 신자인지 아닌지는 큰 봉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에서 증명되는 것이다. 참 신자인지 아닌지는 입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이 걸음이 아주 작디 작은 걸음, 아니 무슨 걸음을 그렇게 떼냐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걸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걷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걸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야, 사랑하는 아들, 내 뜻대로 살아갔던 내 딸이 왔구나라고 반겨주시면서 활짝 열린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도무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주신 엄중하면서 귀한 말씀을 대하며 저희들 감히 그 앞에 섭니다. 하나님, 느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주님 앞에 서며 배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이 아닌 동행으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의 진액이 흘러서 저희의 삶이 생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참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속의 외인되었던 저희들을 초청하시며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며 저희들의 중심이 담기고 저희들의 마음이 담긴 진실한 헌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가장 값진 보석이 되어주시며 그러한 삶 가운데 고백 가운데 드려진 기도의 제목과 헌물과 모든 소원들을 주님께서 헤아리시며 축복하시며 은총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보탬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나가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의 뒷면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장소는 윈터플레이스 팍, 주소는 아래에 나가 있습니다. 시간은 10시 30분 정도까지 모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11시에 그리고 이외 식사와 간단한 우리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성경공부 모임 계속되고요. 우리 독감 접종, 예방 접종을 교회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기존에 우리 정민 형제 통해서 소개받았던 곳이 다른 외국인 커넥션에서 저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몇 차례 연락을 해도 이게 연락이 닿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100%까지 장담하지는 못해서 될 것 같은데 혹시 만약에 급하시거나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주변에 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접종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부터 우리 2부 예배 후에 친교 활동이 시작됩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이 썸머타임이 해제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미리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이나 다른 일정들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남녀선교회 총회가 12월 첫 번째 주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필사, 우리 이사야 필사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저 마음에 그냥 생각에 이거 매번 선물을 드리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목사님 주셔야 좋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이 여름 동안에 열심히 휴대폰으로 문자를 찍으시면서 인터넷 필사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상황들마다 힘드실 텐데 퇴근하시고 또 새벽같이 또 열심히 애써주신 모든 상황들, 제가 모르는 부분들까지도 주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소정의 상품을 이 시간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우리 성경 필사 동참해 주신 분들 잠깐만 앞자리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집사님 나오시고요. 권사님, 장로님, 안 나오신 앞자리 이렇게 쭉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석장로님, 죄송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더 계시는 것 같은데 저를 보시고 잠깐 서주십시오. 정말 감사드리고요. 돌아서셔서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창립 30주년 준비위원회 우리 책자 발간과 역사 자료 전시관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내일부터 한 3, 4일 정도 우리 지난번에 그때 천둥 번개 치면서 본당에 물이 샜던 그 천정을 수리를 합니다. 한 3, 4일 정도 걸린다 해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에 아마 조금 제가 볼 때 왼쪽의 뒤편 자리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짐작할 수 없지만 최대한 예배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서 일부러 공사 시작을 월요일 날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억하시고 28일 목요일 날 우리 예배부에서 저녁에 우리 음향 믹서도 그때 같이 해서 채널이 몇 개가 나가서 몇 라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터도 보시기에 나오는 것 같겠지만 색이 달라지고 좀 어두워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들로 다 교체가 될 보험 이제 받아서 교체가 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피호준 박민경 집사님 가족 한 달 동안 한국에 출타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의 영광교회 심무하시는 우리 전두호 목사님, 죄송합니다. 정기선 사모님 오셨는데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세요. 제 부모님이십니다. 휴가를 전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더라고요. 휴가를 몇 년간 안 가시고 한 달간 여기 아들 있다고 해서 아들 며느리 보시려고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4장 우리 찬양하시고 1절과 3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그 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바르신 뜻을 따라 내 힘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